누구죠? 주의 자녀 아닙니까?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오늘 교회당 밖에 나가서 한 주간 살 때에도 참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연인들이거나 혹은 믿었던 지도자들에게 좀 그들의 숨은 불법이 탄로나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야, 사람 속은 모르겠다. 한마디로 참 속았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속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에게 절대 세습하지 않겠습니다. 혹은 나는 아버지 교회를 절대 세습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들 목사님 부자의 마음을 우리들은 몰랐어요. 2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 세습을 금지하는 교단 헌법 조항의 문장을 조금 살짝 변칙적으로 해석해서 세습을 강행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사람들은 몰랐다라는 거죠. 수년 동안 1000여 명의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했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펜실베니아 주 안에 속한 그 캐톨릭 교회 300여 명의 신부들의 그 마음도 또 이들의 행악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바티칸 고위 성직자들의 마음도 사람들은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언제까지 몰랐어요? 며칠 전에 그 펜실베니아 주 검찰총장이 TV에 나와서 무려 1400페이지나 달하는 이들의 그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러한 악한 혐의들이 있다고 만천하에 드러날 때까지 사람들은 그들의 속마음을 몰랐습니다. 다른 교파 이야기에서 좀 못하긴 한데요. 얼마 전에는 한국의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 온갖 부정부패와 무엇보다 숨겨둔 자녀 문제로 인해서 그 숨겨두었던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아마 기독교로 말하자면 아마 총회장 정도 되는가 봐요. 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한 신문 기사에 이런 종교계의 최근 사태들을 보면서 한 기자가 이렇게 신문 제목을 머릿 기사를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이게 종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 주어야 할까요? 이게 종교입니까? 이게 기독교입니까? 얼마 전에 이탈리아의 그 한 다리가 갑자기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멀쩡해 보이는 다리가 갑자기 무너져서 그 다리 위에 건너고 있던 아무것도 모르던 그냥 차량 운전자들이 갑자기 추락해서 40여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다리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 다리 아마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 안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 기독교계 원로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자꾸 들어요. 신문 볼 때마다 이런 내용이 많이 떠서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한국 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어떤 길밖에 없다고요? 완전히 망하는 길밖에 없다. 좀 과한 진단입니까?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증인들은요 위증하면 안 되잖아요. 바른 말을 해야 될 증인들이 거짓말을 해서 신뢰를 잃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속마음은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뭐죠?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은요,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시몬, 마법사 그 시몬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때 마법사로 아주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복음을 선포하니까, 아니 이제 그 말씀에 자신도 신앙인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의 말을 듣고 빌립 집사에게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뭔가 있는가 보다 하면서 빌립 집사의 말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빌립 집사를 전심으로 따라다닌 거예요. 앞에서는요, 따라다녔다라는 표현만 썼는데 그 시몬이 빌립 집사는요, 어떻게 따라다니면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신앙인 아닙니까? 저는 근데 오늘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 되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고 세례까지 받고 열심으로 자신의 리더를 따라다녔는데, 그것은 정말 분명 겉으로 보여지는 좋은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런 책망을 듣습니다. 너의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무슨 의미죠? 우리가 잘 못 보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뭔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로 증명하는 사실,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죠. 이번에 광복 73주년 이렇게 해서 막 많은 행사들이 한국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정치인들이 자신들은 애국자다, 나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TV에 나와서 광복절 기념식에 참여해서 애국가를 4절까지 암송한다, 그렇게 부른다 해서 나는 애국자입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참 애국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국민 앞에 정직해야 하잖아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는 다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의무예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얼마나 많은 소위 애국자, 자기 스스로를 애국 정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탈세하고 불법으로 병역을, 또 자기 자녀들의 병역을 면제하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사실 어쩌면 TV 화면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국민의 눈을 현혹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TV 카메라 앞에서는 엄숙하게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4절까지 애국가를 암송하면서 부르는 것은요,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도 아주 마찬가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주일에 단정한 옷차림을 입고, 적어도 내가 가장 좋다,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 하는 그 마음으로 꺼내는, 그런 선택하는 그 옷을 입고 주일 예배에 나와서, 적어도 예배 시간 10분 전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섬김의 사역도 감당하면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신앙인들이 갖추어야 하는 마땅한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봉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섬김인가? 아니면 내 자신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숨겨진 그 욕심 때문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늘 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겉모습으로는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얼마든지 있어요. 겉모습으로는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섬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예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의 어떤 대형 교회에는 장로님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최소한 3년 동안 뙤약볕에서 주차 안내를 해도 장로 선출의 재수, 3수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그 힘들게 봉사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섬김의 목적이 뭐죠? 장로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논리라면 어차피 내가 장로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꾸준히 할 필요 없잖아요. 열심히 예배 드릴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나는 그런 직분 받지도 않을 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 때문에 낮은 곳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려고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어쩌면요,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요. 그 정도 수고했는데 우리 장로님으로 뽑아주십시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로, 그것도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의 장로로 선출이 되고 평생 어느 교회 장로다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한들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가 문제가 된 거죠? 열심히 섬긴다니까요. 열심히 봉사한다니까요. 열심히 예배 드린다니까요. 뭐가 문제가 됐죠? 마음에 품을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빌립 집사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요, 빌립 집사의 말씀 선포가 있은 다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요, 뭘 믿었어요? 빌립 집사의 분명한 말씀 선포가 있고 나서거든요. 근데 어떤 말씀을 선포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빌립 집사는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도대체? 간단하게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11장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후에 세워지는 나라는 이런 나라일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잖아요. 어떤 나라에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리는 곳,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어린아이에게 끌리는 곳. 로마서 15장 1절 말씀처럼 강한 자들이 마땅히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죠. 모두가 이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어린 양에 대해서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이리로 태어나서 이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는 어린 양으로 태어나서 어린 양으로 살아갑니다. 얼핏 보면은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높은 자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낮은 자를 섬기고요. 좀 더 여유가 있는 부한 자가
가난한 자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건강한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약한 자를 돌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얼마 전에 중국 동물원에서 그런 아주 끔찍한 장면이 공개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당나귀를 호랑이 굴에다가 던져 넣었대요. 살아있는 당나귀를. 뭐 동물원 안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버둥 치며 도망가는 그 당나귀를 그 호랑이 2마리가 재빨리 낚아채가지고 그냥 잡아먹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약육강식의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강한 자가 되려는 거, 호랑이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그 갑질 문화라고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영어로도 있더라고요. 갑질. 영어로도 뭐라 하나 했더니 갑질이래요. GAPJIL. 이게 영어로도 고유 명사가 되었더라고요. 얼마나 유명해졌으면요. 갑질이 뭐죠? 자신보다 낮은 사람에게, 을의 위치에 처한 사람에게 오만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막 그렇게 무시하는 것, 그것이 갑질이다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붙여놨더라고요. 문제는요, 아주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 소위 대기업의 총수들만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문제다. 아니, 한국 문화에 깔려있는 문화라는 거예요. 대기업 총수에게 혹 갑질을 당한 그 을은요, 누구에게 이제 갑질을 합니까? 자기보다 낮은 직원에게 갑질을 하죠. 또 그 직원은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백화점 쇼핑하면은 백화점에서는 누가 갑입니까? 손님이 갑이죠. 그리고 누가 을이에요? 점원이 을이잖아요. 그렇게 그들에게 갑질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세상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우리 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이 좋아서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심지어는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혹 새벽기도 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신앙에 있어 날마다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중에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별이 몇 개나 되는 한국의 장군님과 그 와이프가 자식볼 되는 어린 사병에게 가혹행위를 해서 검찰에 고소돼가지고 텔레비에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참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도대체 뭔가.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보게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도대체 우리는 무슨 기도할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남의 이야기 하니까 좀 쉽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우리는요, 예수 잘 믿고 세례도 받고 그래서 열심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정말 이 자리를 지키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저자인 누가는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성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7절에 단 한 절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복음이 가져온 변화인데 단 한 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눈에 보이는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는요, 아주 놀랍니다. 이야, 대단하다 하면서 기뻐합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것 같아. 뭔가 있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평생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놀랍니다. 정말 기적과 같습니다. 대단하다 싶어요. 그런데 반면에 누가는요,
오늘 9절에서 25절까지 무려 15절이나 할애하면서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신앙에 있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의 진정한 변화는요, 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법사 시몬의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형용사가 하나 여기 들어있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발견하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요, 큰이란 단어예요. 크다.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단어입니다. 메가스.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절에는 또 이렇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여기서 높은 이란 말도 메가스예요. 또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때 이 크다라고 해서도 그 크다도 메가스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요,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마법사 시몬을 따랐어요. 그런데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빌립 쪽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몬이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하, 빌립 지사는 나보다,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하, 큰, 여기도 역시 메가스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따라다녔겠어요? 이야, 나도 저 사람처럼 큰 능력을 가졌으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도를 급파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죠. 그곳에서 감독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봤더니 베드로가 요한이 와서 봤더니 어떻습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재하게 됩니다. 아마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방언이 터질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 특별한 광경을 근데 누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봤을까요? 예, 맞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아하. 시몬의 눈에는요,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 해서 이제 열심히 따랐던 빌립 집사보다, 저 사람보다 예루살렘에서 왔던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 사람의 능력이 훨씬 더 커 보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태도를 보입니까? 재빨리 줄을 옮겨섭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흥정에 들어갑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이제 찾은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다시 이전에 큰 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갑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당돌하게 사도들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성령 받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자신이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 받게 하는, 성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받고 싶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요,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내가 안수하면 탁 들어오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위예요.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지 몰랐던 거죠. 시몬은요, 두 사도들이 손을 얹는 사람들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서 눈에 띄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성령을 내리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인물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뭘까요? 시몬은요, 어떤 사람이 직업이 뭐라고요? 마법사예요. 마법사의 특징이 뭡니까? 트릭은 뭐예요? 사람의 눈속임이에요. 철저하게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마법사 아니에요? 누가는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 그래서 잘 모르는 시몬의 뭘 추적하고 있습니까? 시몬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추적하고 있어요. 그 마음 속에 무엇을 품고 있었던 거죠? 메가스. 어떻게 해서라도, 신앙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이 커지고 싶은 그 숨은 마음. 그런데 그 마음 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그 마음이 탄로가 나버린 거예요. 시몬은요, 즉시 베드로의 저주성 책망을 듣습니다.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너의 이 악함을 주께 회개하며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너는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속마음을 들키는 순간 시몬은 어떠했을까요? 한 서방 사본이라고 하는 그 사본에는요,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줄곧 울고 있었다. 마치 아무도 모를 것 같던 마음에 품었던 그 나쁜 생각을, 악한 생각을 부모님께 들키고 말았던 어린아이처럼 시몬은요, 그렇게 울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거벗은 채 서 있는 내 모습, 내 모습에 있는 꼭꼭 숨겨져 있던 추악한 생각과 탐욕들이 다 드러났을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베드로는요, 시몬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악독, 불의의 메인 모습, 그게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고요, 사망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7절 앞절에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을 얽매고 있었던 귀신들에게서 자유하게 되고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요,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그 속에는요, 악독으로 불의해서 계속해서 헤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늘 죄 짓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신앙생활에 목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이 뭐죠? 자신이 커지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메가스, 높아지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그래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늘 노예가 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습니까? 사망을 낳고, 사망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해서 사망을 낳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요,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늘 메가스에 대한 욕심에 묶여있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불만족스러워요. 이런 마음의 상태를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렇게 질책해요. 근데 무슨 얘기냐? 늘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8절에 왜 그렇다고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마치 자기 인생에 자기 삶의 비행기 조종석에 스스로가 앉아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내가 비행기를 운전할 줄 모르는데 앉아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조종석에 앉아있는데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겉으로 알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모르면서 묻지도 않아요. 누가 그렇죠? 길 가면서 운전하면서 잘 묻지 않는 사람 누구예요? 남자들이 좀 그래요. 네. 저도 잘 묻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신혼여행 가서 처음 가는 곳에 미국으로 이제 와서 신혼여행을 했는데 처음으로 미국에서 운전을 하는 초행길이라 가지고 참 많이 헤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인지 안 묻게 되더라고요. 혹시 자존심일 수도 있고 제 안에 있었던 어떤 고집 같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안 물어봤을까요? 제 옆에 있던 아내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면서 제 얼굴에 식은 땀이 막 흘러내기 시작할 때, 이제 더 이상 완전히 길에 이를 때까지, 이제 포기할 때까지 안 묻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든가 봐요. 들어보세요. 기독교 변증가인 달라스 윌라드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인생의 조종사가 되려다가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아주 무섭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세요. 회복 가망성 없이 무용해진 것들을 버리는 우주적 쓰레기 더미에 놓여진 자.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 내세우면요, 나 인생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는 사람 압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압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의 것입니다 하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대요. 깜깜하고 광활한 우주예요. 거기에 서서 운전하고 있는데 마치 내가 어디로 갈 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아는 사람처럼 스스로 뭐가 되려고 하냐면요, 신이 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활한 우주 속에 혼자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파멸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을 참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제가 사실은 가면을 벗으라, 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정하려 하다가 마음에 품은 것, 이렇게 말씀을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한번 가면 벗고 해보면 어떨까요? 제대로 가면 벗고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우리는요, 행복을 찾아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신앙생활하면 내 막혔던 문제들 다 해결이 되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같이 대화를 하면서 상담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제가 늘 기도하지만 늘 마음에 무겁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운 삶들이 다 있으세요. 겉으로 볼 때는요, 이것도 가면이에요. 아무런 문제 없이 보이지만 다 문제가 있으세요. 다 어려움이 있으세요. 근데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떤 상처들이 있을까요?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지 못하는 상처예요. 나는 제일 힘든데 나는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가족들에게 상처받고, 직장 동료들에게 상처받고, 참 마음이 아픔이 참 많아요. 그런데 달라스 윌라드 교수의 그 뼈 아픈 말 한 번 더 다시 들어보세요. 이거 말고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상처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그러나 잘 들어보면 그들의 이야기하는 상처가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악이 아니라 자신의 고생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처참히 파괴된 내 실상을 인식하지 않고는 절대 내면 변화의 확실한 길이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교회에 나와서 나의 상처가 위로받는 것, 그것만 해서는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내 속에 있는 악이, 내 속에 있는 죄가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잘 변화되지 않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는 나오지만 살면서 받게 되는 그 상처만 치료받기 원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늘 위로받기 원하고,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늘 그것만 해. 내 마음속에 품어있는 악에 대한 회개는 없고 늘 이런 말 듣고 싶어 해요. 당신 괜찮은 사람이야. 힘들지? 괜찮아. 이런 위로해 주는 말들만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진 높아지려고 하는 그 메가스, 그 욕심, 내 인생의 조종사가 되려고 하고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악독에서 도대체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저 2000년 전에 살았던 괴상망측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생담, 우리의 상처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품은 악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광활한 우주 속에 잃어버린 쓰레기 더미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별같이 빛나는 인생. 왜요? 나는 목적 있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조종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또 다른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말을 하나 인용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행복해지려고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다. 그런 행복은, 다음 화면 넘어주세요. 나는 행복해지려고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다. 없네요. 그런 행복은 포트와인 한 병으로 얻을 수 있음을 난 알고 있다. 술 한잔 하면 난 행복하다는 거죠. 당신이 참으로 안락함을 느끼기 위해서 종교를 원한다면 나는 결코 기독교를 권하지 않겠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이곳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품은 메가스, 욕심 때문에는 아닙니까? 좀 더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그런 것에 행복을 찾고 더 편안한 인상을 찾아서 교회로 오셨다면요, 우리는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집에서 편안한 카우치에 앉아서 포트 와인 한 병 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맞추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진정한 예수 닮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